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 수련회나 부흥회 이런 곳에는 늘 빠짐없이 참석을 해야 하는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수련회 가면 꼭 둘째 날 저녁 집회나 이런 때 불 끄고 분위기 잡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경험 있으시죠?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일어나고 손도 들고 했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조금 두렵기도 했어요. 진짜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저한테는 뒤집어진다는 게 목사님이 되거나 선교사로 자원하거나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솔직히 많지 않나요? 그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근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다가가고 싶지는 않은 거죠. 저는 그게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라는 문제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구원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님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셔서 지옥 갈 사람 천국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그거 싫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성경적인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서 부딪히더라고요. 양심적으로 그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데서 탐욕, 불의, 추악, 음란 이런 모든 더러운 죄들이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을 짓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이 어쩌면 당신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인데요. 혹시 교회에 다니고 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적당한 종교 생활이 좋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은 싫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30살 때 솔직히 기도했을 때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는 게 너무 부담되고 싫습니다. 그건 못하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기도드리자 그제 알겠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아들이라고 교회 생활도 그래도 열심히 하고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믿은 적이 없구나. 그냥 팩트로 성경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비참한 마음 같은 게 들더라고요. 나는 진짜 지옥 가겠구나. 나는 가짜구나. 바로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만났어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는지, 나로서는 사실 죽었다 깨어나도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신 건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저에게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내가 천국 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 누구냐면요, 바로 나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 뭐냐면 내 고집이에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변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안 변해요. 사람은 죽어도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바꿔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일을 근데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또한 믿음대로 살아갈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잿덩어리 같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한 주인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쪽만 믿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나를 판단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만 상투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인생의 주권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으로 엄청나게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내 안에 엄청난 반발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이제 이끌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인인지, 또 개선 가능성이 없는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외에는 달리 기대할 바가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셔야 예수님이 또한 유일하고도 보배로운 복음인 것을 깨닫게 될 텐데, 그 과정이 생략된 채로 어떤 교육 과정을 지나고 나면 내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런 최대의 피해자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저 같은 모태신앙인들일 거예요. 사실은 전혀 성경적인 믿음이 없는데 자기도 속고 교인들도 속고 부모님도 속는 거죠. 다시 한번 분명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며 또한 주인이 맞습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따르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사실 전혀 따를 생각이 없는 건 아닌지 묻고 싶은 겁니다. 아까 혼인빙자 사기처럼.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성경적 판단은 지옥 맞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그날에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르게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솔직함과 신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내가 소망 없는 죄인임이 믿어질 때, 그때 찬란한 태양처럼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